곳 없다. 교회가 사라진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갈 곳 없다. 어서 빨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한날 허락하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 헌신하고자 우리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와 한 4주 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함께 나누어야 할 터인데요. 글쎄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바라기는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의 정신이 좀 새롭게 그리고 좀 더 굳건히 세워지고 또 갈 길을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그래서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상당히 긴 기간을 바울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헌신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바울이 기간으로 봐서는 에베소 다음으로 긴 시간을 고린도에다가 쏟아 부었던 것을 봅니다. 에베소가 아마 3년, 고린도가 한 1년 6개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3개월 머물면서 도마스를 동방선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이제 서방선교를 구상하면서 머물렀던 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상당히 긴 기간을 두 번에 걸쳐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그리고 이 고린도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바울이 구상했던 그런 선교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굉장히 고대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사역이야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바울이 얼만큼 마음을 쏟고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는 아가야, 이제 이 그리스의 본토는 이제 위쪽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요.
이제 이쪽 아테네를 포함해서 이제 고린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여기에서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제 남쪽 이 아가야 지역인데,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제 고린도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참 이 고린도가 참 귀한 것은, 이 고린도는 해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이제 배를 물자를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을 하면 이 육로로 해서 이 해협, 저쪽 로마 쪽으로 건너가는 해협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운반을 해가지고 이제 상선들이 이제 서방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고린도가 그런 아주 해상 교통의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어요? 잘 살았겠죠.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헬라, 애굽, 시리아, 가나안, 아시아 출신 선원들이 모두 다 체류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체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신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온갖 신전들이 고린도에 다 몰려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종 전시장인 동시에 신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이 수없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이제 집산지가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있다면 아크로 고린도 언덕에 우뚝 솟은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전이었다고 그러고요. 이 신전에서 자그만치 여사제가 1000여 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공공원에게, 이 사람들은 공공원에게 이제 성착 노릇을 하는 거예요. 호객도 하고. 이게 음란의 도시가 따로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이제 문란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그런 대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이라 할 정도로 고린도 도시가 성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는가를 얘기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다분히 인종과 신전의 전시장을 방불할 만큼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인종들이 다 모이는 자리로서 문화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도 다분히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의적 식사에 참여하는 문제, 이방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 매춘 등, 사실 이게 고린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예쁜 모습을 벗어던져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때로는 일반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기간 고심을 하고 힘들고 과연 이 지역이 과연 교회를 세워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선교는 거점 도시 중심의 선교잖아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거점 도시로서 아테네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아테네는 바울이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아테네는 뒤로 했고 결국 고린도에 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고린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시도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가능할까 하는 이런 고심이 묻어나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찌됐건 1년 6개월을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공교롭게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참 그것도 참 어떻게 봐야 할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시작을 했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구성되어서 교회가 생겼는데 지역이 그런 만큼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심했던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다양하잖아요. 문제거리가 사실 거론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거론되는 건데요. 참 근데 이런 문제들의 그 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과 파당입니다. 사실 뭐 분열과 파당은 1장과 4장에서만 거론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전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분열과 파당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도 지나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과 파당이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잠시 목회를 했지만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되고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이제 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고심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신을 고린도 전서 후서 지금은 2권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적어도 4권의 편지가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그 4권 중에 2권은 소실되고 2권만 뭐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4권 중에 4권이 이 2권의 책이 다 들어가 있다, 합쳐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생각은 이 2권 중에 4권의 서신이 합쳐져 있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또 보는 생각들인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4권의 편지를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의 12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3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준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어도 2번을 갔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2번이 언제적 2번이냐는 어떤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2번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매일 정말 땀을 비같이 쏟으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사실 어디다 딴 데다 시간을 투자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2번이나 고린도를 방문하고 또 4번에 걸친 편지를 쓰고 그러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로 얼만큼 마음과 심신이 육체가 고달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 현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문제도 그렇게 산더미처럼 많았던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문제가 참 풀려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가 참 그래서 힘들고 참 말 그대로 참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애썼던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교회에 유익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모임이든지 또 어떤 가족이든지 사람 모이는 곳에 문제 없을 수 없어요.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토록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상황이지만 이 교회 문제를 풀고 나니까 이게 이제 후대에 와서는 그게 길잡이가 되고 어떤 매뉴얼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참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좀 진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네 저러네 올래 그러네 아니네 어떠네라고 이 결론을 쉽게 내리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혹여 있지는 않을까.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라는 말보다는 다르다는 말을 좀 썼으면 좋겠다. 우리 강 목사님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회피하기보다는 그에 직면하고 조금 아프고 고달프고지만 좀 기다림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2차례나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편지를 몇 번이나 썼다고요? 4번이나 썼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 2번째, 3번째 서신에는 굉장히 호통스럽게 얘기를 해서 교회가 잘못될까 크게 근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호되게 뭐라고 한 거는 몇 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다려줄 줄 알고. 자, 뭐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좀 못한 사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을 싸매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좀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시대가 급박하긴 하죠. 뭐 인류 종말에는 거창한 우리에게 담론이 있는데 어서 빨리 좀 이게 좀 하나가 되어서 막 추진해 나가고, 그런 심정이 누구나 지금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케너스 공동체가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을 살리고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배우는 건, 바울의 심정이 뭐예요? 이 고린도서를 쭉 보면요, 이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주제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조경철 교수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교회와 교회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교회와 교회 일치를 위한 바울의 심정이 깔려있는 그런 책이 바로 고린도서다. 근데 그 핵심이 바로, 핵심 신학사상이 조경철 교수는 십자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그건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케너스 개학 공동체를 세운 이유는 정말 절박한 시대이고, 이 절박한 시대에 끝장날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거기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가끔 한동안 좀 조장까지 하면서, 강 목사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기도를 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지프스 시에 보게 되면 이게 쭉 돌을 굴리고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보면 그 노문을 그냥 꾸르르 내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쉬니까요,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없어요. 완전 나락도 그런 완전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다시 시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다시 그걸 회복하는데 쉰 시간 몇 곱절이 들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염원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누구에 대해서, 케너스 공동체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냥 평화원으로 좀 지내면 어떨까, 조장하지 말고 그 부장하지 말고 그냥 평화원으로 지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을 두고, 강 목사님 늘 표현하는 것처럼 그 염원들이 모여서
물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염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게 기울어진다, 물국 필반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도 안에 그 염원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이 조경철 교수가 교회와 교회 일치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무엇일까? 아마 바울이 교회론을 정립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일조를 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고 교회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어찌됐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옷깃을 여미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더 쭉 본문을 읽다가 또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처럼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4번에 걸쳐 서신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지만 해결되지도 않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2번이나 다녀오기도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에베소 사역이 참 좀 바빴어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의 문제를, 교회 문제를 참 풀어보려고 마음을 다하는 바울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음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토록 고린도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울러서 왜 고린도 교회인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아테네가 적합하기도 할 터인데 왜 고린도였는가? 아마 아테네에 가서 보고서 바울이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 뭣도 없는 신이라고? 이름 없는 신? 하여튼 철학 근본을 묻는 이 철학의 도시에서 그 종교를 보니까 완전히 이거 허접한가? 그들의 철학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상당히 고단수인데 반면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음을 보면서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의자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로 와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실망하고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봤지만 18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여기에는 뭐가 많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될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식견이 짧아서 어제 책을 이렇게 뒤져본 것도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그냥 피상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고린도였겠는가?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가? 포기되지 않는 마음. 첫 번째는 이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동방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녀보지만은 참 어디인들 바울이 소홀히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바울이 그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서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든지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정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이제 표현도 나오지만은 교회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기회 세웠느냐 바울은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세웠느냐. 4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조금 나와요. 근데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되지 않는 마음, 결코 하나님을, 복음을, 성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포기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인류 대멸종, 대멸종 인류의 종말을 이제 내다보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오늘 요사이 또 목사님이 신 에너지 또 얘기를 하시던데 그 오래전부터 얘기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케네스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까 우리 작은 몸부림을 지금 염원을 담아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케네스 공동체에도 그런 바울처럼 포기되지 않는 염원이 있는 거예요. 그 염원이 있는 한 결코 이걸 떠나보낼 수 없는 거예요. 먼 산 바라보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먼 산 바라보기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콩밭에 뭐 하자고 했는데 2,000평이나 해놔야 아마 지금 좀 풀밭이 아니야 풀이 무성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콩나무보다 아마 풀이 더 많았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참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음 무자격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런 염원을 담아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포기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2번, 3번을 가는 것이고 4번 사선을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여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갖추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정말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2번째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아가야는 무엇이라고요?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아가야 지방은 헬라 철학에 태동하고 발전하고 성숙을 이뤘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버지들이 거기서 다 나왔다며요. 세상의 정신적인 아버지들 또 모든 분야의 아버지들이 여기 아가야 지방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포기될 수 없는 거죠. 헬라 철학과 문학의 본산지. 이게 그 지역의 복음이 심어진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대조될 수 있는 대조사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린도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뚜렷하게 대조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이었어요. 끝없는 분쟁, 소송, 음란, 우상 종교의 온상지, 세상 모든 종교들이 모여있는 곳, 천여 명의 성창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곳, 헬라 철학의 본산지, 이 등등이
복음과 대조하여서 복음이 뚜렷하게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진리로서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고린도였는가? 복음이 뚜렷하게 드러내서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지 않았겠는가. 마지막으로 고린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해상무역의 중심지, 육상무역의 중심지예요. 동방과 서방을 이루는 다리 역할, 그 남북을 연결시키는 거점 도시예요. 거기서 복음이 꽃 피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고린도는 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참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아테네가 아니라 왜 고린도였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참 잘한 선택, 뭐라고 하죠? 이런 걸 가리켜서 아주 바울은 그런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구상이 있었고 그런 어떤 시대를 내다볼 수 있고 그 어떤 세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장에. 이게 진리, 즉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도 발견하냐면 에베소에서도 발견하잖아요. 참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즉 아시아 대륙과 이쪽 동방 지역이었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세계 4대 도시, 당시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가 참 중요했던 것 같고, 고린도는 동방과 서방을 잇고 그리고 남북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요지였던 점에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 꽃 피워줄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바울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참 고린도를 선택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고린도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전반에, 고린도 전후서의 전반에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교회와 교회 일치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 짙게 깔려 있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온갖 문제 속에서 어떤 면으로서는 분열 직전, 빠개질,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 교회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분리되어질 그런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렇지만은 이게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교회가 분리되는, 분열되는 어떤 그런 조짐을 보고,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바울은 내다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열심히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러니 저러니 교회 안에서
얘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관심 있는, 교회에 대해서 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네. 이게 그만큼 열심히 있고 그만큼 기도 생활을 깊이 했던 그런 모습을 고린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될 터인데, 교회가 하나 될 터인데 어떻게 그 얘기를 1장에서 4장까지 분열과 당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한번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니네. 예. 9절까지 다 볼 건 없고요. 한번 쭉 1절만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1장 2절에 있는 첫 번에 나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필이 꽂혔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무엇이냐가 이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만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좀 잘 되기를, 정말 든든히 서기를, 이걸 극복을 잘 극복하고 이 현재 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게 땅이 젖은 뒤에 더 굳어진다고 하듯이 이것이 더 밑거름이 되어서 더 정말 신실하고 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로 성장하기를. 위기는 곧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지난번 그 케노시스 그 신학 할 때 교회론을 다루셨잖아요. 그걸 한번 쭉 한번 한 2번 정도 읽어봤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교회론에서 교회를 교회가 뭐라고 규정을 했죠? 뭘 대체하는 것이라겠어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 그죠? 교회는 회당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뭐기에? 이스라엘이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구원하는 기관이다. 교회론을 그렇게 규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는 세상? 빈부, 신분,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 그걸 누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학 공동체가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이게 세상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계약법이고,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그걸 실천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론을 볼 때 함께 했어요. 이게 결국 대행자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대행제. 참 저는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얘기하면서 네가 메시아다, 네가 구세주다. 이정순 권사님이 구세주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공동체. 그리고 결국 오늘 시대 이제 우리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케나시스 계약 공동체는 뭐 하는 거죠? 그 계약 공동체로 거창한 이름을 해놨는데, 계약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그 정체성이 뭡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 세상을 향한 메시아. 사실 뒤에서 다시 반복되겠습니다마는 바울은 3장에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성전이 나뉘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을 써요. 사실 바울은 이 교회 분열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상처 입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왜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섬겼다, 길렀다고요? 양육했다고요? 젖으로 했다고 했어요. 젖으로.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하고 젖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조심스럽게 정말 신중을 기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야기했던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인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주일날 또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때로 들으면서 참 저 양반이 참 많이 고심을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이걸 흡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강의 속에 묻어져 나옵니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팍 쏘고 그럴 것 같은데, 양 어려운 문자도 그냥 써가면서 탁탁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 목사님 강의의 특징이 뭐죠? 반복이에요. 참 귀가 딱 찌가들도록 반복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딱지 안 얹는 것 같아. 한 100번은 해야 이게 딱지가 이게 맺을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고 게으른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은 세제비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완곡한 표현이에요. 참 완곡한 표현입니다. 너희들 하는 짓거리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예수님의 제자이고 무슨 놈의 성도라 부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완곡한, 왜냐하면 그 뒤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과 그 은총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거든요. 4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골치가 아파. 잠이 안 와. 고린도만 생각하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풍족하긴 그것 때문에 뭐가 되고 있는데, 말다툼, 주장, 언론, 그러잖아요. 지금 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혜 때문에 지금 지혜 문제로 해서 쌈박질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지혜롭니? 네가 지혜롭니? 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가끔가다 강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제가 속이 없어서 웃어요. 잘하고 있다네. 잘하긴 뭘 개떡을 잘해. 속은 뒤엄짤인데.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참, 이 7절 말씀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참,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한가 봐. 너무 급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잖아요. 뭐 은사라고 해서 뭐 초자연적인 은사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개혁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고유한 재능들, 그것도 우리가 또 교육을 받으면서 또 이런 또 뭐 이런 어떤 습득, 사회생활을 하면서 습득했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허락하시는 그 은사들, 뭐 초자연적 은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은사에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케네스 개혁 공동체가 뭘 하고 있죠? 뭐가 드러나고 있죠? 그 염원이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우주적인 염원들이 다 보인다나? 언제 모여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제가 귀담아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쏟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계약 공동체에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미루는 버릇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가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서 떠버리고 있는 홍성균이 내가 얼마나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느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인 것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이제 계약법이죠. 그 계약법을 실천하는 것, 그게 그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동의하였으면, 강무상이 갖기 시작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동의한 것 아니냐, 해보자. 이제까지 어떻게 됐건 다시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마음을 쏟고 그런 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쉬어야 돼요? 예, 잠깐 쉽시다.